할렐루야. 이 아침 예배는 모든 권속들 위해 하나님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여전히 이렇게는 강력한 힘이 필요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지금 사울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배경이 너무 좋아요. 보니까 앞에 보니까 가말리엘이 등장한 가말리엘 수함이 돼서 공부를 했다. 소위 물씨 말하는 막 스카이 막 그럴 때 아마 다녔던 그런 사울이 아닌가. 그러니까 배경이 보면 너무 좋아요. 어쨌든 그런 데서 공부도 하고요. 거기다가 유대인이고 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그리고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다. 그게 이제 사울의 그 모습, 모든 게 화려해요. 근데 오늘 말씀 1절에 보니까 그의 속마음을, 속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위협과 살기, 위협이 뭐겠습니까? 상대에게 해코지 하는 거겠죠. 어떤 행동으로 위협, 어떤 불안함을 조성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행동들, 또 살기, 막 얼굴 표정을 보면 알 수가 있잖아요. 와, 막 살기 그러니까 아주 안 좋은 감정들을 막 싣고 있는 그런 마음. 지금 이제 사울의 겉모습은 아주 화려해요. 좋은데 그의 속모습을 보니까 위협과 살기가, 거기다가 등등하여. 등등이 뭐냐면요, 이 헬라 단어가 또 하나 필요한데 그게 뭐냐면 엠프네온. 엠프네온이 뭐냐면요, 숨을 내쉬다. 숨을 쉴 때 보면, 지금 여러분들 예배 드릴 때 숨을 들이마시고 쉬실 때 보면 차분하잖아요, 그냥. 그죠? 숨을 차분하게 어떤 평정심을 가지고 우리가 숨을 내쉬지 않습니까? 이 엠프네온은 뭐냐면요, 이 숨을 들이쉬는 숨하고 내쉬는 숨이 헐떡거리잖아. 엠프네온, 헐떡거린다. 언제 여러분 사람이 숨을 헐떡거리죠? 평상시에는 차분해요. 언제 여러분 헐떡거리냐면요, 지금 사울의 속마음이 그래요. 위협과 살기 등등 들숨과 날숨을 내쉬면서 흑흑 하는 거죠. 한마디로 다 죽여버리겠어. 그냥 다 죽여버리겠어. 기독교인들 내가 다 제거할 거야. 마치 그 엘리야가 450명, 그죠? 450명 바알 선자들을 완전 우상 숭배한 자들 다 죽였던 것처럼 이 유대교, 이 하나님의 율법에 어긋난 그런 자들을 내가 다 죽여버리리라. 그게 자기 사명인 줄 알고 엠프네온, 숨을 헐떡거리면서 그렇게 위협과 사기가 등등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귀의 역사를 잡히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 생명을 경시해요. 다 죽여버릴 거야. 요즘 보니까 젊은 층들, 우리 교회들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사람들 만나면 인사가 뭐냐면요, 더 글로리 보셨습니까? 더 글로리 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은 더 글로리가 뭔지, 더 글로리 보셨습니까? 그게 인사예요. 지금 인기를 끌고 있는 그런 드라마. 그게 TV는 아니고 넷플릭스에서 하면 그런 걸 보여주나 봐요. 더 글로리. 저도 보지는 않았지만은 유튜브를 통해서 한번 뭡니까? 예고 같은 게 있잖아. 도대체 그게 뭐길래? 그 스포일러. 유튜브를 통해서 어떤 스포일러. 그걸 쭉 보니까 학폭을 다루는 그런 드라마예요. 학폭을 다루는 그런 드라마. 근데 그 안에 보니까 한 여학생의 인간의 어떤 그런 존엄성이죠, 존엄성. 근데 존엄을 완전 파괴시켜버리고 근데 바닥까지. 그의 영혼과 육체를 그냥 그랑무도한 잔인한 그런 행동으로 완전 그냥 박살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수많은 학폭을 경험했던 그 한 여학생의 복수가. 스포일러지만은 저렇게 잔인할 수가 있을까? 왜 고등학생들이에요. 고등학생들이 자기 친구들을 그렇게 왕따시키면서 그렇게 힘들게 하더라. 인간의 존엄을 완전 그냥 폐기시켜버리는 그런 일들이 서슴지 않고 일어나더라.
여러분, 마귀에 사로잡히면요, 막 생명을 경시해, 경시. 생명. 그 게임도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게임도 보면 여러분, 그 가상 게임이잖아요. 가상 게임. 그리고 현실. 이 가상과 현실이 구분되어지는데, 뭐 가상 그 게임, 현실에서 보면 여러분, 게임에서 보면 얼마나 리얼하게 요즘 그래픽이 보면요, 실제로 사람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단순한 애니메이션 정도가 아니라 아주 리얼하게 막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런 자들이 막 칼을 그냥 그죠? 여러 가지 모습으로 총을 막 여러 가지 모습으로 그냥 쏘아대고 막 죽이고 그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왜 그런 학폭 그죠? 학폭 지금도 막 그런 일들을 통해서 막 서로 막 미투 해가지고 막 너도 나도 막 계속 이슈가 지금 사회적인 문제로 되어지고 있더라. 왜 그러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느냐? 그렇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느냐? 어떤 그 생명을 경시하는 그런 풍조가 지금 우리 사회에 보면요, 아주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보면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자살이 생명을 경시하다 보니까 사람을 죽이기도 하지만요, 자기 스스로가 또 목숨을 내던지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자살은 미화되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솔직하게 아니면 아니다라고. 여러분,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자살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람이 살면서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실수 아닌가요? 실수 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살인 여러 가지 죄를 사람이 살면서 실수할 수 있겠죠. 실수하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나오면 우리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거든요. 그 성경에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럼 자기 스스로가 내 생명을 여러분 끝내는 경우에 회개를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은 죄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많은 선배님들, 목사님들의 설교의 핵심은 뭐냐? 자살하면 지옥이다.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자살이 어떤 경우에도 아름답게 포장되어지고 아름답게 미워할 수는 없다는 거죠. 어쨌든 마귀를 위해서는요, 다행히 죽이지만은 자기 스스로도 그냥 인생을 마감하는 경우들이 그렇게 많이 있더라는 거죠. 가인이 동생 아벨을 질투심 때문에 죽였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성경은 아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창세기 4장 7절을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4장 7절 시작.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가 막 원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살기 아니면 위협, 그죠? 위협 이런 게 막 등등하여 사람을 막 죽이고 싶은 그런 마음, 아까 마귀의 역사면요, 이런 마음들이 막 충돌하겠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거든요?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마귀에 붙잡혀 있으니까 죄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죠. 그 결과로 그 말씀 바로 뒤에 보니까요, 가인의 동생 아벨을 죽여버렸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 제목이 뭐냐면 여러분, 여전히 이렇게는 강력한 힘이 필요하다. 여전히 오늘 이 사원은 위협과 사기가 등등했다. 여전히 우리가 예수 믿어도 그런 것 같아요. 예수 믿어도 어떤 데는 좀 잠잠해 있는데, 그 수면 밑에 보면 좀 잠잠해지는데, 이 한 번씩 보면 우리 본성이 정말하게 드러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러울 때가 많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중인격, 교회를 다니면서 이중인격, 교회에서는 그렇게 보이는데, 교회 차는 것처럼 보이는데, 교회를 벗어나면, 세상으로 나가면 도찐개끼죠. 네가 내나 참 고민 없이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 그리고 사람을 사울처럼 죽이고 하는 그런 건 알지만,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의 모습들이 아직도 여전히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아닌, 원하시는 일이 아닌 그런 방법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여전히를 강력하게 깰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오늘 첫 번째 우리 메시지 같이 한번 보실까요? 우리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아멘.
뭐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난 그 스토리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난 스토리가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요 3번 나와요. 진짜 시험 많이 나와요. 시험 많이 나와요. 목사 보시나 아니면 하여튼 성경 시험에 보면요 다음 중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장이 아닌 것은 1번 사도행전 9장, 2번 사도행전 22장, 3번 23장, 4번 26장. 아닌 것은 정답은 3번. 그러니까 이 3번 등장한다. 사도행전 9장에, 그것도 한 성경에 9장에 22장에 26장에. 그런데 이제 26장에 보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는 그 장면을 보면요 조금 다르게 추가되어져 있는 내용이 있어요. 그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26장 14절 말씀이죠. 시작.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호생이니라. 앞에 내용은 똑같아요. 9장에도 22장에도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떻게 박해하느냐 그런 말씀들. 근데 뒤에 보니까 추가가 되어진 게 뭐냐면요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이게 사도행 26장에 보면 이게 추가가 되어져 있어요. 이건 가시체가 뭐냐면요 여러분 뭐 농경 사회에 소를 몰 때 보면 그죠? 소를 몰 때 보면 주인이 뒤에서 뭐 하죠? 이제 뭐 놀러 갈 수도 있고 밭을 갈 수도 있고 그럴 때에 주인이 뒤에서 어떤 막대기를 가지고 회초리처럼 때리겠죠. 그때 여러분 회초리 끝에 그 줄에 뭐가 달려있냐면요 뭐 뼈 조각이나 이런 뭐 쇠 조각 같은 게 달려있다라는 거. 그러면서 이게 주인이 쉬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원하는 방향으로 가기를 원한다. 주인이 지금 뭐 조련을 하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뭐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쟁기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 주인이 뒤에서 한 번만 내리치면 앞에 있는 소가 말귀를 알아듣고 말귀를 이게 주인이 오른쪽으로 가라는 거구나 왼쪽으로 가라는 거구나 알고 눈치를 채고 그렇게 움직이면 여러분 뒤에 주인이 여러분 가시체를 때릴 이유가 있겠습니까? 안 때리겠죠. 그런데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앞에 있는 소가 주인의 의도는 파악하지를 못하고 뒤에서 가시체를 때리기가 아프잖아요. 아프니까 자꾸 그냥 주인을 향해서 뒷발질만 하고 뒷발질만 그러면서 막 자기의 막 화가 난 감정을 막 계속 표출시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주인은 말을 안 듣는다고 또 때리고 손을 계속 다그마하고 뒷발을 치고 이게 이제 그런 내용의 말씀이다. 그런 이야기죠. 첫 번째 메시지는 뭐냐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이 여전히를 깰 수 있는 우리 인생 가운데 마치 여러분 그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이런 경우를 경험할 때가 정말 많이 있다는 거죠. 정말 많이. 내게는 여전히 깰 수 있는 강력한 방법이 뭐냐면요. 우리 첫 번째 메시지 뭐냐면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 오늘 아침 예배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구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그것도 여러분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만나면요. 변화가 되어져요. 트랜스포밍 파워. 강력하게 변화되어지는 하는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다. 근데 그를 우리 오래 살 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요 변화가 되잖아요.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맨날 모습. 예수님들 어떻게 망하겠습니까? 교회만 다니면 돼요. 교회만. 그럼 교회만 다니면 망할 수도 있어요. 복을 모르니까. 복을 깨닫지 못하다 보니까 교회만 다니다 보면 여러분 가시체가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왜 삶의 고난과 고통이 그렇게 많은지. 나중에 제 이야기 아버지께 말씀 들어서 고2 때 아버지 저도 다음 주부터 친구들과 절에 갈 겁니다. 절에 그만해서 얼마나 야단 맞았는지. 오히려 저희 군대 생활은 신앙생활의 도피죠. 진짜. 저희 군대 생활은 신앙생활의 도피죠.
사울에게 있어가지고 비포, 애프터. 그게 다메섹 도사.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군대 생활을 하면서, 군대 생활하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참 좋은 후임을 만났죠. 좋은 후임. 오늘 건물을 쓰는데 아마 그 친구는 군대를 올 때에, 전 군대가 도피처에다 그러면 그 친구는 아마 군대를 올 때에 어떤 성결적인 그런 마인드로 군대를 받겠죠. 내가 군대 가서도 주의 복음을 증거하리라. 주의 복음을 증거하리라. 그러면서 같은 내부와 같은 선임들, 후임들 중에서도 자기가 전도하고 싶은 그런 대상자들 두고 많이 기도했겠죠. 그래서 그 후배하고 3개월 후배인데 대화를 나누면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김병장님 사회에 있을 때 교회를 나가셨죠. 물론 제가 군대 가서도 교회를 나갔어요. 어떻게 내가 교회를 나가겠습니까? 군대 가서도 교회를 나갔죠. 김병장님 군대 오시기 전에 교회를 다니셨죠. 아, 네, 이야기했죠. 아, 못되시나요? 다 믿고 그런 이야기. 그때 이제 그 친구가 결정적인, 김병장님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거 아십니까? 그 얘기. 예수 그리스도? 내 주일학교 출신 아니고 주일학교 출신 연결돼 선물도 많이 받았거든요. 주일학교 내가 안 빠지고 어쨌든 흥금상은 제가 우승은 못했지만은 출석 사항 하나만큼은 그 1시간 되는 그 길 그렇게 멀어도 비가 오는 눈이 오나 홍수가 나도 어쨌든 교회는 가야 되는 곳이니까 안 빠지고 열심히 다녔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분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지금은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지. 물론 그 말씀이 맞긴 맞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는데 예수님이 어떤 조사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아십니까? 그러면서 이제 또 다음 근무에도 그렇고 이제는 네오반 안에서도 잠시 이제 쉬는 시간들이 있으면요 그 친구가 기타를 잘 쳐서 기타를 그럼 네오반 옆에서 휴게실에서 같이 기타를 치면서 옛날에 보면 장미, 이천 이런 복음성이 그런 찬양을 집을 두고 기타를 치면서 찬양하는데 그 친구를 통해서 또 말씀을 듣고 어느 날 그 찬송이죠.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제 인생 가운데 그렇게 많은 눈물을 흘리기는 제가 아마 처음일 거예요. 제 인생 가운데. 왜냐면요 제가 성도님에게 참 너무 부끄럽고 죄송스럽지만은 노는 것 누구보다 앞장서서 모태 신앙을 하면서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초중고 교회 한 남편 교회 열심히 다녔지만은 예수님과의 어떤 인격적인 만남이 없다 보니까 그냥 교회만 다니죠. 교회만 다니니까 완전 망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나오지 않습니까? 가지채를 뒷발질하기가 네가 고생이라 맨날 고생. 남들보다 더 앞장서서 마시고 군대에서도 그랬거든요. 더 철기고 그 세상과 어느 날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구나. 내가 완전 쏘갔구나. 악한 마귀에 완전 쏘갔구나. 오늘 고백했죠. 주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올때평안 교회의 표현은 뭡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공동체.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공동체. 저는 이 아침에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인격적으로. 만나면요, 여전히 나라고 하는 부분들에 이제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이 다메섹 도상 예수님께서 이 사울을 만나게 해주시고, 이 바울을 예수님 만나고 나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우리 20절 말씀 보실까요? 자, 20절 시작.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전파하니, 아멘. 전파했다. 그런 이야기죠. 체험했기 때문에요. 자, 우리 22절도 같이 볼까요?
22절 시작.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하게 하니라. 아멘. 가는 곳마다 예수를 증거했다. 그런 이야기죠. 가끔씩 보면 이제 뭐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그런 만남을 가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만남을 가질 때. 그럼 그분들이 이제 되게 그렇게 물어요. 야, 목사님은 그 인생을 무슨 재미로 사십니까? 무슨 재미로 사십니까? 이제 그 자리에 가면 자기들은 막 술도 마시고 막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인생을 무슨 재미로 살아가십니까? 제가 그런 질문을 들으면요, 제가 꼭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술을 못 마실까요? 제가 안 마실까요? 일단 내가 술을 못 마실까요? 안 마실까요? 제가 이야기합니다. 누구보다도 제가 이야기합니다. 마시는 거 내가 앞장섰다 그랬지 않습니까? 즐기는 건 앞장섰다 그랬지 않습니까? 노는 건 누구보다도 더 앞장서서 놀고 즐기고, 저는 안 마십니다. 안 마십니다. 제가 어느 정도 제가 이 술을 마시는데 제가 어릴 때부터 체질이 되어져 있냐면요. 지금 요 산에 보면 지금 잠꽃이 막 피어, 잠꽃. 제 어릴 때만 해도,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얘기 하면 뭔가 너무 옛날 사람 같아요. 그런데 너무 옛날 사람. 제 어릴 때는 사이다를 마신다? 콜라를 마신다? 어이구, 이런 가정방문이라 하면 선생님 드리고 혹시나 남은 게 있으면 그걸 좀 뭐 마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마트 가서 콜라를 마신다? 거의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러다 보니까 집에는 설탕도 없는 시대에 사카리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진달래 막 참꽃. 우리 어릴 때 진달래 안 부르고 하여튼 참꽃. 그럼 그 참꽃을 막 따다가 소주병에다가 물을 채워가지고 거기다가 참꽃을 막 담아가지고 거기다가 사카리 한두 개 넣어가지고 막 흔들어가지고, 모르겠습니다. 그게 사카리 물인지 그게 참꽃에서 그런 물이 나오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걸 이제 음료수라고 마시고 했던 그런 기억들. 마실 게 없다 그 말이에요. 참꽃이 이게 1년 돼 있습니까? 아니죠. 딱 지금 이때 3월초 요때 있다가 금방 쳐버리거든요. 그럼 평상시에는 보면 뭘 마시냐면요, 지금 기억나요. 저희 어머니께서 항상 10월에 그 집에 농주, 막걸리 이게 있거든요. 그럼 이거를 첫 번째 저었을 때는 할아버지 들으시고 늘 봐주던 할아버지 드시거든요. 그러면 뒤에 나오는 찌꺼기, 좀 이제 소위 말하는 알코올 도수가 좀 약한 걸 한 번 더 물을 넣어서 걸러가지고, 이거는 우리 먹으라고. 마실 게 없으니까. 그 어릴 때부터요, 술 찌끼니, 그걸 가지고 제가 그 학교 갔다 오면 제 목을 적시고, 그걸 음료수 대신에 마시고 했던 그런 기억들이 나요. 그런 기억들. 그래, 여러분, 마시면 얼마나 많이 마시고, 노는 걸 얼마나 좋아했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 만나고 나서, 하루쯤은 완전 정리해. 이게 무슨 말이죠? 저희 아침 예배 우리 모두가 이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강력한 여전히 깰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우리 8절 말씀이죠. 우리 8절 우리 한번 봅니다. 시작.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뜨서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들어가서, 사울이 여러분 사람의 손에 끌려 다니는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정말 능동적인 그런 사람이었지 누구한테 끌려다니는 수동적인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 그런 이야기죠. 수동적인 사람이 아니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보니까 그가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갔어. 지금 이 사울이 예수 만나고 나서 두 번째 한번 같이 보실까요? 기도 제목 시작. 예수 앞에서 진실해야 합니다. 네. 진실.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만나주지를 않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요, 근데 회치랍니다. 진실이 없는 거예요. 회치랍니다. 그런 화려한데 쏙 그냥 막 다 썩어 있는 그런 모습들, 정직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진실이 없다. 그러면서 가면을 쓰고 있었다. 반면에 여러분 세리와 창기는
만나주시거든요. 왜냐하면 진실해서. 여러분 세례 기도 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리새인 기도는 하나님 저 세례와 같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불이 토스에 가름하지 않고 그죠? 뭐 1년에 2번씩 금식도 하고 11조 드리고 저 다 하지 않습니까? 이 바리새인 세례의 기도 보십시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누구의 기도를 들으시더라? 진실한 세례의 기도를 들으시더라. 진실한 사람 특징이 뭐냐면요, 모른다고 이야기해요. 모릅니다. 사울이 이렇게 열심히 했던 이유가 뭐냐면요, 이 말씀에 대한 배경들이 있는데요. 우리 신명기 21장 23절입니다. 사울이 앞에서 그렇게 서대반 차장을 죽을 때 앞장서고 그렇게 말 타고 다니면서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핍박했던 그 이유가 뭐냐면 몰랐을 때예요. 우리 한번 보실까요? 시작. 나무 위에 달린 자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으면, 여러분 그게 신명기 21장 23절에 나오는 거예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예수 나무에 달렸다. 율법에 보니까 저주를 받은 사람이다. 저주를 받은 사람이다. 근데 그를 저주하는 그런 그를 막 따르고 막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핍박했다. 그런 이야기죠. 또 우리 신명기 13장 1절, 2절, 5절부터 또 나오죠.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고자 말할지라도, 어제 보니까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다 죽이라. 이게 율법의 말씀이에요. 율법의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 사울은 저 말씀에 의지해서 자기 그렇게 행동을 한 거죠. 그때는 잘 몰랐던 거죠. 이제는 아는 거죠. 여러분 진실한 사람은 여러분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사기꾼들은 다 안다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갈빈이 위대한 주석가였지만은 요한계시록은 주석하지를 않았습니다. 그죠? 요한계시록은 주석하지를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많은 학자들의 다양한 견해가 있습니다. 너무 바빠서, 너무 어려웠어. 그런데 마지막에 나오는 견해가 뭐냐면요, 요한계시록은 묵시록이기 때문에 억지로 잘못 해석하면 마치 맹인이 인도하는 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지 않았다. 저는 마지막 후자가 맞다고 봐요. 근데 이단들은 어떻습니까? 다 안 돼요. 심지어 요한계시록도 나는 다 알기 때문에 자기가 와가지고 요한계시록 강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것도 여러분 다 알아야 구원받는 게 아니죠. 최소의 분량만 알아도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최소의 분량. 많은 거 알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최소의 분량.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그분은 그리스도신 증거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그 예수 내 마음속에 그저 영접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런 이야기죠. 저는 이 아침 예배는 우리 모두가, 우리 신앙사람 여러분, 하나 정말로 진실하시고 신앙생활 영적인 어떤 웰빙과 같은, 영적인 유교와 같은 그런 믿음의 건강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신앙의 영적인 웰빙이 뭐냐면요, 아마 최근에 우리 어떤 그 성도님께서 교회에 무를 가지고 오잖아요. 지난 가을에 막 열심히 농사를 지으셔가지고 무를 가지고 오셨는데요. 그 무를 보는 순간에 어떤 느낌이 들던가요? 생긴 게 제가 다 달라요. 마트에 가면 어떻습니까? 동일하잖아요. 그냥 다 크고 굵직하고 길고 통통하고 근데 우리가 무를 보는 순간에 무가 제가 달라요. 근데 그 무를 보면서 느낀 게 뭡니까? 야, 이거 귀한 거다. 이거 참 좋은 거다. 왜냐하면 마트에 이런 약을 치고 한 것들은요, 크고 길고 퉁퉁하거든요. 이걸 약을 안 치다 보니까 생긴 게 다 달라요. 조금 큰 놈도 있고, 쪼매는 놈도 있고, 체가 다 다르잖아요. 그렇지만, 오가닉. 아주 건강하더라.
신앙의 유기농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죄 한번 짓지 않고 실수 한번 하지 않고 도덕적으로 완벽하십니까? 반드시 될 수도 있다 그 말이죠. 그러나 실수하고 넘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진실하면 돼. 그리스도인은 다 이런 자가 아니거든요. 가면을 벗고 외식을 벗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 같이 보실까요? 다시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래서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찾아보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다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 연약한 존재, 그렇지만 앞에 있는 것을 위해서 달려가는 존재. 이 말씀의 결론입니다. 아직도 우리 예수를 믿으면서도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이 사울처럼 우리 안에 여전히 위협과 살과 등등한 때가 많아요. 등등.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느냐? 예수 만나지 못했다. 그럼 우리는 뭡니까? 예수 만나자는 거죠. 어떤 경우를 통해서도 여러분이 예수 만났던 방법도 다 다를 수도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순례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예배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기도회를 통해서, 그죠? 아니 부모를 통해서 각자가 예수 만났던 그런 방법들이 내용도 다 다르지 않습니까? 어떤 일이면 예수를 만나시고 그리고 예수님 진실하시고 나를 한 놀라운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